많이 했거든요, 제가. 교통방송에도 했고, 교회에서도 하고, 또 교회로 옮겨서도 하고, 단기 선교 가기 전에도 훈련하고 기도하고, 단기 선교 가서도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사역 갔다 와서 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밀착하면서 안정감과 평화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참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보통 극동방송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자리가 꽉 차서 사실 진행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확실히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만 마련해줘도 엉엉 울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하고 5분 하고 끝나는 걸 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터놓지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 처음 앉아서부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을 여러분들이 마련해라. 그것을 가정이든 선교기관이든 캠퍼스든 교회든 그것을 하면 가르치는 분이 실력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삶의 변화는 있다. 그게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기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메마르거든요. 근데 조지 휴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메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이 가슴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존 낙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기도하는 한 명이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건데 부모님들도 지금 막 마음이 두렵고 염려스럽고 뭐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생각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도가 많으면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많다는 건 기도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반비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뭘 배운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영원히 살아나면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않아요. 왜?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만지실 거를 신뢰하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타락했을 때 엄마 모니카가 그 배를 떠나보낼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더 이상 자녀를 잡지 않겠습니다. 저 배가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아서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고 저 영혼을 바꿔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면 신뢰가 가요. 그 자녀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신뢰감이 가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가정과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터전에서 실제로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 기도 사역이나 기도 양육 사역을 계속해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성경 공부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양육, 기도의 모임은 한 명을 회복시키고 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거든요. 말씀은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찬양은 많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 많이 알아요. 그리고 누가 설교 잘하는지 알아서 들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들은 다들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들은 다 끊어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도 너무 짧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까봐 누가 볼까봐 하나님 까꿍 하고 그냥 밥 먹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영혼 깊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의 인사치레로 기도하는 거고 교회 가서도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 문을 닫아놔도 문제가 없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닫아놔도 아무도 문을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게 되는데 그 부흥이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이 내적인 부흥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걸 느껴야 새가족이 올 때 정착을 하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도약하는 그 계기가 있고 이 점프할 수 있는 디딤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도의 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영적인 부모,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을 위해서 성경 공부 아니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장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게 된 게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해서 초대교회 이후에 수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수도사들이 항상 했던 게 뭐냐면 노동이거든요. 노동.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노동을 하는 거고. 근데 한국교회에 빠진 게 뭐냐면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헌신, 충성, 봉사 한국교회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아름답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훈련받지 않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기도가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만 기도를 안 하는가? 그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도 기도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행정 업무한다, 뭐 한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나의 기도 시간이 없는 거죠. 나의 말씀 묵상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기도다.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찬양은 찬양 담당자가 인도하고 하면 찬양은 돼요, 교회에서. 말씀은 그냥 목회자가 말씀 준비해서 하면 돼요. 근데 기도는 목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걸 다 보면서 인도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지금 빠져버린 게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교회 불이 사라진 거죠. 불이 없으니까 엔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없으니까 교회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맨날 미지근할까? 왜 우리 교회는 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성숙하지 못할까? 엔진이 없는데 어떻게 끌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 수요 금요교회를 마구마구 없애버려요. 그죠? 왜?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없애는 거예요. 만약 기도가 너무 쉬웠으면 기도합시다, 코로나니까 더 기도합시다 했을 텐데, 이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기도 인도하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끌어가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고 찬양하고 끝! 그게 이제 한국교회 지금 금요기도의 수요기도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1시간 이상 수요 혹은 금요일을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에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국에 한 90%가 지금 기도회가 사라졌어요. 한 10% 정도가 기도회가 있어요, 교회에. 근데 그 10% 안에도 10%만 1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할까 보면 결국에 목회자들이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같이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기도를 안 하죠. 목회자가 기도하면 당연히 따라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근육이 다 빠져버렸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그 마음들이 다 빠져버렸다. 그래서 그냥 안락하게 예배가 언제 끝나나, 좀 빨리 끝나지, 이것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망들이 살아나면 교회는 살아난다. 사람이 많은 게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이게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앞으로 5년, 10년 뒤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